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아멘. 네, 대림절 여러분들 일주일 또는 2주 이렇게 또 3주 만에 뵙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참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12월인데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4장 지난주 한번 나누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나누는데 24장은 좀 이사야서 전에까지의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23장까지는 이사야 당시에 있는 열방 나라, 유다를 포함한 그 당시 이사야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이죠. 그때 당시의 나라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전한 이사야의 메시지가 23장까지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4장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24장부터 27장까지는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이렇게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는 24장의 이야기는 사실 이사야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이 끝나는 그날, 아직 우리도 겪은 일이 아니죠. 세상이 맞춰지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기록한 글입니다. 좀 어려워요. 사실 24장이 오늘 우리가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 7구절을 나눌 건데 분량은 작은데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거를 제가 시간만 주어진다면 막 풀어보겠는데 정해진 이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자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17절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여러분들 여기 땅의 주민은 누굴까요? 여기 땅의 주민 어느 나라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상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저하고 한번 나누신 적이 있어요. 한 구절도 빠짐없이. 언젠가 되면 또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근데 요한계시록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7개 인 나팔 대접인데 7개 인 중에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순교한 이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께 청원을 드렸어요. 어떤 부탁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순교한 이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순교한 자들이면은 가장 자신이 아끼고 가장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자들로부터 부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순교자들이니까. 근데 그때 무슨 부탁을 드렸냐면 제가 앞에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인데 순교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교한 이들이 하나님 심판을 좀 빨리 해주세요. 좀 더디 하지 마세요. 빨리 좀 이렇게 예수님 빨리 오시고 예수님 빨리 오고 이거 빨리 좀 심판을 해주세요. 그때 무슨 말을 했죠? 여기 앞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땅에 거하는 자라는 요 말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다 땅에 사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런 뜻이 아닌지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많이 썼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말을 썼죠. 요한이. 또 요한계시록 11장 10절을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는데 누가 기뻐해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럼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에요? 안 믿는 이들이에요? 안 믿는 이들이에요. 안 믿는 이들. 자,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럼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군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이 사단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마귀를 경배하는 이들이 누구라고 써 있어요? 땅에 사는 자들. 그럼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 산다. 우리도 땅에 산다. 다 땅에 산다. 전부 모든 80억 되는 인구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들이에요. 그런 느낌을 갖고 오늘 본문 17절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땅의 주민아 이렇게 나오죠. 땅의 주민아. 그러니까 땅의 주민이 누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17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에게 온다. 너에게 언젠가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여러분들 그 다음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자, 여러분들 언젠가는 이제 주님이 오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다시 우리가 이 대림절, 오늘 대림절인데 대림절을 다른 말로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런데 기다릴 때, 한자로는 그런 뜻이지만,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리잖아요? 성탄절? 근데 또 하나 기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두 가지를 기리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 유다 땅 오신, 그 성탄, 그거를 기리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언젠가 오실 때 어떤 이들에게는 그날이 끔찍한 날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 완전히 끝나는 날, 두려움의 날,
공포의 날.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의 날, 축복의 날, 정말 감격의 날,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런데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예, 잘 보셨나 모르겠는데 17절과 18절에 같은 단어가 있어요. 같은 단어. 그게 뭡니까? 두려움. 두려움. 그럼 여러분들, 주님이 오는 그 날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될 것인데 누구에게 두려움이 될까요? 주님이 오는 그날이 두렵다. 그 누굴까요? 땅의 주민들이에요. 땅의 주민들. 땅에 매여서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는 게 기쁘지 않아요. 안 왔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18절은 땅에 있는 이들은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두려운 소리로 듣고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은 갈 수 없고 문을 걸어 잠글 수도 없고 땅의 기초가 막 흔들리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날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는 날이 두렵지 않죠. 너무나 기다리고 너무나 기다리던,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주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제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진짜 보고 싶었는데 겨우겨우 만난 것 같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걸 제가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림. 첫 번째 오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 그거를 초림이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재림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단에 이렇게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속여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말이 여러분들 이상합니까? 아니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는 이 앞에 있는 화면에 글이 별로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단에게 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인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구절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뭐 잘 모르시겠나?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구약 성경 전체를 옛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구약 성경 전체를 옛 언약이다, 이게 맞냐는 거예요. 옛 언약, 여러분들 옛 언약, 옛날 언약이라는 거죠. 옛 언약. 구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옛 언약. 근데 다른 말로는 첫 언약, 첫 번째 언약, 이렇게도 얘기해요. 구약, 옛 언약, 첫 언약,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거는 구약 성경 전체가 첫 언약, 옛 언약, 구약이 맞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써있죠? 첫 언약, 제가 첫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언약이 옛 언약, 구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무음하다는 건 뭐예요? 문제가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둘째가 뭡니까? 첫 언약 다음에 요구한 그게 뭐예요? 그게 두 번째 언약이죠. 신약, 새 언약.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필요로 하게 되어졌다. 필요해졌다. 요구되어졌다. 필요해졌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뭐한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그러면 새 언약, 첫 번째 언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난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첫 번째 언약,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구약, 그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 전체? 자, 그 다음 구절 보여드릴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뭐예요? 이 언약은 새로 맺을 언약, 새 언약,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쭉 설명한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붙잡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맺은 언약과 다르다. 그럼 출애굽해서 맺은 언약,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맺은 언약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십계명 받은 거, 율법 받은 거, 그게 첫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첫 언약이 뭐예요? 그럼 이제 명확해졌죠? 첫 언약은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이 첫 언약, 옛 언약, 그게 구약이에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옛날 언약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근데 32절을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똑같은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맺을 거라는 거예요. 뭐가? 옛날 언약이. 옛날 언약은 그거라는 거죠. 근데 그 옛날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는데 남편의 옆에는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죠? 남편과 아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근데 관계를 깨트려버렸어.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 파기는 하나님이 파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파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파기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필요로 해줘서 맺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은 알았죠. 첫 언약이 뭔지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럼 새 언약은 뭡니까? 그럼 새 언약은 뭐냐는 거예요. 새 언약. 신약. 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다?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죽기 전날 이제 너희들 지금 마시는 그 잔은 내 피다. 그 얘기는 그 먹는 그 포도주가 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흘릴 피,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 십자가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흘리는 피와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와 새 언약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지금 요 글을 읽어보시면 새 언약이 뭔가 지금 이렇게 좀 묘사가 되어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그게 우리에게 안 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여기 써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내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 새 언약은, 자,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걸 생각을 하실 때 쉽게 생각하면 언약은 계약이에요. 계약. 그럼 우리가 집을 사거나 뭐 이렇게 계약해 보셨죠? 계약을 할 때 도장 찍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 어디다 그걸 쓰십니까? 종이에다 쓰시겠죠. 종이에다가. 근데 구약은, 성경에 있는 구약은 그걸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그거를 돌에다가. 이 십계명이 돌판이잖아요. 돌에다가 계약서를 쓴 거예요. 돌에다가. 근데 그 구약이고 새 언약, 신약은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걸 썼다는 거예요. 누가 쓰신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구약은 시내산 언약인데, 그 시내산 언약은 정확히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남편과 신부가 되는 이제 혼인각서처럼 돌에다가, 십계명이 돌이잖아요. 그 비문에다가 그 계약서를 쓴 겁니다. 체결을 한 거예요. 이렇게 쌍방간에. 근데 그건 파기됐어요.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제는 안 하고 모든 민족, 전 세계 모든 민족, 대한민국이 됐든 뭐 아프리카가 됐든 모든 민족 사람들과 내가 계약을 새로 맺겠다. 누구로 인해?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그런 계약이 체결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보여드린 화면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말이 맞냐는 거예요. 이 말이. 구약은 옛 언약이며 뭐 초림 때 이루어집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며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자, 구약이 그 옛 언약이 뭐라 그랬죠?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랬죠? 시내산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은 초림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왜? 이미 모세 때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이 체결이 완료가 된 거예요. 앞으로 계약을 할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시내산 언약 때. 그러니까 초림 때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이 성립이 불가한 거예요. 이거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인데, 신약이 새 언약인데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이 말이 또 맞을까요? 이 말도 맞지 않죠. 아까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다가 계약서를 써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을 받는 즉시 그때 이루어지는 거지, 재림 때 가서 나중에 가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단들이 이 얘기를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재림 때 가서 속죄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재림 때 가서,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잖아요. 그때 가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 이제 새 언약은 신약은 새 언약이고 그거는 이제 재림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아까 이 구절이 잘못된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게 뭐가 잘못됐지라고 못 느꼈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언과 언약을 동일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잖아.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마 헷갈렸을 수 있는데 예언과 언약은 다른 거예요. 예언과 언약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언과 언약을 이게 두 개가 예언이라는 거하고 언약이라는 거하고 이게 헷갈리니까 아까 제가 이게 잘못된 그런 구절을 보여드렸는데도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헷갈리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새로운 천지 쪽에서 얘기하는 구절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이라고 하는 거는 옛 언약은 신에서 언약이고 여기 지금 정리를 해놨죠 제가. 이런 거고 신약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 초림과 재림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이 재림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이 또 대림절이고 그래서 제가 겸사겸사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17절 말씀 아까 읽으셨죠?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18절 말씀 두려운 소리 그 얘기도 나눴고 그럼 우리 이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앙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볼 때 땅이 이제 섬이 막 사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막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별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날의 이제 어떤 장면들인데 이게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서도 산과 섬이 이제 그러니까 땅이 무슨 종이 말리듯이 아주 그냥 종이 우리가 말듯이 땅이 이렇게 막 망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땅이 너무 막 요동을 치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나를 덮어라. 그냥 죽고 싶다. 이 정도까지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6절 그런 날에 누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그런 식의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7인, 7나팔, 7대접 그런 일로 세상에 혼란이 오는 거죠. 근데 계시록이 말하는 앞날 미래는 밝지 않아요. 계시록이 이렇게 밝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보자면 마지막은 더 많은 환경 오염과 더 많은 살해와
더 많은 빈곤과 더 많은 비인간적인 죽음이 도래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나? 그런 날이 온다고 하면. 근데 믿는 이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전하기 위해 쓴 겁니다. 이런 날이 오니까 너희들 두려워해라. 그게 아니고 이런 날이 오니까 믿는 이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거는 신앙 안에서 달라진 나, 변화된 나,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뒤따라가는 나.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기보다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결국은 이기는 삶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인을 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뭐 마귀가 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을 떼는 거고, 그리고 계시록의 앞날은 두려워 보이지만 결말은 뭡니까? 결말은 해피엔딩이에요.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 과정은 좀 암담하지만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여기 높은 군대는 뭘까요? 하늘에 있는 그 악한 영들, 마귀, 뭐 이런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더 높은 데 계시네?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면서 높은 군대를 이제 벌하시고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한다. 이 땅의 왕들,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총칭해서 땅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라는 거는 높은 군대를 돕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같이 어떻게 된다? 같이 이제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죠.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22절, 이 구절은 계시록 20장하고 연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뭐가 나옵니까? 제가 앞에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 자, 무적행이 나오죠. 여기 보면 무적행이 뭐죠? 없을 무, 그리고 밑이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한자로. 밑이 없는 구덩이. 그런 구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런 곳에 누구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성경을 보니까 마귀를 거기다 집어넣고 1000년 동안 뭐 나오지 못하게 가둬놨다는 거죠. 근데 또 풀어줘요. 1000년이 지나면. 가둬놨다가 풀어진 거죠. 1000년 동안 가둬놨다가.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게 요 장면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논란이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천년왕국. 여러분들 천년왕국 들어보셨나요? 근데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년 동안은 있어요. 그럼 왕국이라는 거는 또 뭐야?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예요. 성경에는 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천년 동안 이렇게 돼 있죠. 천년 왕국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크게는 그걸 더 하면 뭐 5가지, 6가지가 되는데 크게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이단들이 또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 이 중에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제가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이거를 맞다고 얘기하는 분이 좀 이상하다고 봐. 왜 그러냐면
전천년 설이죠, 설. 설이라는 게 뭘까요, 설? 론도 아니에요. 무신론, 창조론, 유신론, 이건 론이죠. 여러분들, 론하고 설은 차이가 있습니다. 설은 뭐냐면 가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설. 가설이라는 거는 증거도 없고, 그리고 논리도 좀 부족해. 그래서 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설이라고 하는 게 전천년 설, 후천년 설, 무천년 설, 이 중에 하나가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고, 논리가 있으면 론이 되는 거예요, 론. 전천년 론. 근데 론이 아니에요. 창조론, 유신론, 무신론, 뭐 진화론, 이런 건 론이죠. 그거는 증거가 있고, 그리고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설이라고 하는 건 가설인데, 추정이에요, 추정. 가설이라는 건 추정이에요. 그 추정 중에 하나를 무조건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은 오버한 겁니까? 오버한 거예요. 소개는 할 수 있어요, 소개.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다. 그럼 오버한 거예요. 왜? 그건 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의 차이가 뭘까요? 그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기간보다 먼저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왔다, 천년보다, 그럼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천년보다 이 천년이라는 기간 뒤에 예수님이 왔다, 그럼 후천년설이에요. 그럼 무천년설은 뭐냐? 천년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게 무천년설이에요. 이거에 논란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마다 뭐 이게 맞니? 서로 얘기가 다 틀려. 그러면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냐? 저는 그것도 알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건 다 설이에요. 가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천년이라는 이 수치, 이것도 정확히 우리가 아는 천년일지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뭐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3년 6개월, 뭐 42달, 14만 4천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다 그게 그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천년이라는 이것도 우리가 아는 1년, 2년, 3년 그 천년을 얘기할까? 요한계시록에 42달, 3년 6개월, 1260일 이것도 그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천년도 불투명한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까지만 얘기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를 안 하는 거를 추정에 의해서 이것저것 갖다가 놓고 무조건 이게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만큼만 얘기하고 그 이상은 이렇게 남겨놓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뭐 마귀가 언제 갇히냐, 뭐 이런 건 우리가 정확히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논란의 여지 없이 알 수 있는 거. 그거는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날이 두려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사탄이 왜 다시 풀려날까요? 뭐 1000년 동안 갇혔다가 또 풀려났어. 그 풀려난 이유를 정확히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로 봤을 때 21장, 22장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로 봤을 때는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 잠시 풀어놓은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풀려난 다음에 1000년 동안 갇혔다가 풀려난 다음에 사람들을 미혹하러 또 다녀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완전히 붙잡혀서 뭐 영원한 불못으로 이제는 나오지 못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왜 풀려났느냐?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들로 봤을 때는 마귀를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 잠시 풀어놓은 뭐 일이었다고 보는데 정확히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마귀는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24장로가 나오죠. 뭐 그거를 통상 그렇게 얘기해요. 12사도 그리고 구약을 대표하는 12 그런 신앙인들, 그래서 도합 24, 24장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23절을 보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23절은 제가 요 구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하냐면 천국을 얘기할 때 해와 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해와 달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해와 달보다 더 찬란한 빛을 내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 구절이 그런 걸 지금 쓴 건데 23절,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구절이죠. 23절을 보니까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요? 자기가 필요 없게 됐어요. 자기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사야는 약간 의인화해서 많이 씁니다. 의인화해서 막 성이 눈물을 흘렸다는 둥. 그러니까 이게 의인화죠. 의인화. 해와 달이 부끄러움을 탑니까? 그런데 의인화로 쓰니까 필요가 없어져서 자기가 이제 부끄러워졌다. 그런 거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 왕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 되신 그분 자체가 찬란한 빛을 내시는 거죠.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니까. 그래서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이제는 등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제가 이사야를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인 거, 이런 선지자가 없어요. 대부분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일어날 어간에 일어날 일만 얘기했지,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본 바와 같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세상 끝날 날에 대해서 얘기한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 이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이다. 그 2700여 년 전에 사도 요한보다도 더 이전 분이잖아요. 벌써 700, 800년 전 분인데 사도 요한보다도 먼저 요한계시록 같은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절이 표현한 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것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700년, 800년의 이 갭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놀라울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은 두 가지를 기린다 그랬죠. 성탄절과 다시 오실 주님의 날. 근데 이제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대림절을 주님의 날 속에서 묵상하시면서 믿음의 시간으로 보내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